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정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아시는 하나님, 미련하고 완고하고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그 영광이 나타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또한 귀하게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또한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방송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어제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아마도 중직자이거나 아니면 교역자이거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익숙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런 말들이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교훈을 입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고는 있는데, 그리고 그걸 전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은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삶 가운데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가볍게 저지를 수 있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벼운 죄를 저지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악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 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참아 주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는 않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하시고 속히 징계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역사를 하셔야지 우리가 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악인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시렵니까?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 악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나와 같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부류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가 있는 것이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삶으로는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가지론이 아니죠. 불가지론은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실천적인 삶.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으시고 관여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똑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있으신 것이죠. 바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책망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심판이시지 않습니까? 징벌이시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 또한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왜 참으시냐 하면 악인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죠.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악인은 계속 악인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가끔씩 어쩌다가 어렵게 돌아오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때가 있었고 죄를 범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셨는데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징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른 악인들에게 대해서는 빨리빨리 우리가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너무나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약속까지 얻었습니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좀 고달플 수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고달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듣고 봉사는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잊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진정으로 심판하고 싶으셔서 징벌하고 싶으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하죠. 그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집에서 성경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서 우리가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평생 동안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드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드리는 것을 실천적으로 살아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한 에너지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한 확장시켜 나가고 또한 더 키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감사, 그런 감사는 감사를 느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기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무지몽매한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아플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 번 더 북한 땅에도 무너졌던 모든 교회가 수축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있게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